오늘 1절 말씀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이제 그 신생아 때나 또 아동기, 청소년기 이런 때는 도움을 필요로 하죠. 여러 가지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청년기 지나서 또 이렇게 장년이 되다 보면 이제는 도움이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내 몸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실력을 가지고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겠다. 이제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도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부부관계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교우관계라든지 모든 인간관계에 큰 변화를 아마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그걸 아무나 깨닫는 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 몸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게 죽을 수도 있는 몸이네. 또 사망의 몸이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그럼 나도 도움이 꼭 필요하겠구나. 내가 죽어갈 때, 나에게 사망이 닥쳤을 때, 누가 그때 나의 도움이 되며 내 장례를 누가 치러줄 것인가. 게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일 내가 살아온 일평생에 대해서 그 높으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나를 누가 변호해 줄 것인가?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그러면은 이 도움은 어디로부터 올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마 한 지금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2,5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졌을 이 시편에 보면 이 산을 생각합니다. 이게 시온산일 수도 있고 헐몬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고대 사람들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산이 하나 예를 들어 계룡산이다, 백두산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 생태계가 그냥 완벽하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믿었어요, 사람들은. 이 산에 주인이 있겠다. 그게 산신령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히말라야를 등정하시는 분들도 그 산 초입에서 다 제사 지내죠. 우리가 등반하는 동안에 악천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우리가 이 산행을 마칠 수 있도록 산신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관이 유일신관이에요. 산신령 같은 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부터 오는 도움이어야 내가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사망했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걸 묻는 구절이 오늘 1절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도와주시면은 나의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도움은 2절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움 가지고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도움 가지고 안 되고 내가 모으는 부동산이나 재력, 실력 이거 가지고 택도 없고 어디로부터 오는 도움이어야 된다고 2절에 말씀했는지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땅과 지구와 우주 세계 끝까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부터 모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동시에 시편 139편 13절 가서 보면은 나의 몸과 내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을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시편 139편 1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데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았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하면 부모님의 몸속에 있을 때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몸속에 있을 때도 아니고 어디에 있을 때? 땅 깊은 곳에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 흙에서부터 왔거든요. 땅에서부터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땅 속에 있었을 때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그때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미리 다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이분이 나의 형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외모를 어떻게 하고 목소리는 어떻게 하고 남성으로 할 건지 여성으로 할 건지 이걸 다 설계하셨다네요. 설계한 책이 있대요. 하나님께. 나를 설계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얼마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이분은 다 계획하고 계셨다네요. 누가 나를 만드셨어요? 이 몸과 속에 있는 나의 유일한 이 영혼을 누가 만들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39편에 있는 얘기예요. 이분의 도움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긴 있어요.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도움이라는 건 참 강사해요. 이만큼 도와주고요. 나중에 그냥 나를 자기 노예 부리듯 하려고 해요. 이 세상의 도움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깨끗하고 완전한 도움은, 참된 도움은 오직 한 곳으로부터만 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특별히 나의 몸과 나의 속사람인 나의 영혼을 설계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형질을 다 조성하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분의 도움. 할렐루야. 우리 시편 121편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4편 8절에도 똑같은 얘기 쓰고 있어요.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 있도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긴 여호와라는 말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신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나는 뭐가 필요한 존재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근데 그 도움은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몸과 영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을 힘껏 섬겨요. 힘에 지나도록 섬기죠.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민교회만 다녔으니까 정말 한민교회 지체들 보면 힘껏 섬겨요. 힘껏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모습이, 예, 어떤 모습인지 시편 123편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시편 123편 1절.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네. 적어도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네, 섬기는 그 모습이 시편 123편 1절에 나와 있어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이게 우리 한민교회 미래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의 미래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누구를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다려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도움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고 무엇을 베푸소서? 도움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도움의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을 몸이고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 이것을 알면은 이 대적과 원수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였어요. 키도 안 크죠. 맨날 아파요. 맨날 아파. 학교 갔어요. 그러면은 그 학교 학생들이 뭐 윗동네 아이든 아랫동네 아이든 제 곁에 지나가면요, 저를 다 건드려요. 다 건드려요. 네.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밀쳐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한 번은 이제 외딴 집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20호 남짓 사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어머니 집안 그 이목벌 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 내려왔어요. 오후에 내려왔어요. 토요일 날 오후였는지 뭐 주일날이었는지 내려왔어요. 근데 그 집은 닭을 많이 키웠어요. 암탉, 수탉, 막 닭이 막 마당이 넓으니까 막 이 구덩이에서 놀고 저 구덩이에서 놀고. 근데 신기하죠? 제가 그 대문에 딱 들었으면요, 우르르 닭들이 막 다 나를 향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환영식을 하나. 환영식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막 나를 뭐 아래에서부터 막 날개를 치면서 막 꼬집어도요, 막 그렇게 세게 꼬집고 막 다 요 가슴까지 올라가서 쪼아대는데요.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동네 닭들까지 막 그래요. 네. 그러니 이 영적인 악령과 귀신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 거다라는 것을 그걸 알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이제 4절에 쓴 거예요. 악한 원수들의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쳤나이다. 우리 영혼에게 넘쳤나이다. 이야, 가지고 놀죠. 밥인 줄 알아요. 먹잇감인 줄 알아. 예? 이 얘기가 에스더 3장 9절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유다인들이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갔잖아요. 그게 아수르 나라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그 고레스죠. 고레스가 창건한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 바사라고 나와요. 그 바사 제국 때예요. 그때는 그래도 상당히 유다인들에 대한 대우가 좋은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딱 일어나더니 야 아수 이제 아수에로 이름이 너무 어려워. 아수에로 왕을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이제 거래가 되는데 현금 은 1만 달란트를 준다는 거예요. 당신 그 금고에다가 내가 1만 달란트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하수에로가요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이 하만이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은 총리 당신 마음대로 정말 이 페르시아 제국의 기강을 확고히 해서 오직 왕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딱 내렸어요. 12월 금년 13일이 되면은 유다의 포로들을 다 죽여버려라. 다 멸해버려라.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집과 모든 부동산이며 모든 물건은 그들을 제거한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져라.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두질 않죠. 따라서 시편 121편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시편 121편 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 천국 가서 필요한 것도 물론 있겠어요. 그러나 시편 121편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지금부터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네. 정말 한 사람이 실족당하지 않으려면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일어나려면은 반드시 이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몸과 영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 내 두 손이 됐든 발이 됐든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대학 때 선생님이 무슨 군사훈련 하는데 갔다 오시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군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수리탄 투척 시범을 보이는데 이렇게 딱 핀을 뽑았대요. 펑 하더니 그냥 상체가 싹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모형인 줄 알았대요, 모형.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손이 이게 실수를 하면서 이게 오발 사고가 나가지고 진짜 그냥 한순간에 이 상체를 날려버린 거예요. 발걸음 한 걸음 실족해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큰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 이런 나의 한 동작, 몸뚱이, 세포 하나까지 다 지켜주시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설계하신 분이고 내 몸을 만드신 분이시고 내 영혼을 지으신 분이셔야 돼요. 이분이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내 동작을 지켜주시고 내 몸뚱이를 지켜주셔야 돼요. 내 영혼을 지켜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20절 가서 보면은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뼈 하나까지 다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입원했거든요. 그래 119에 실려가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뼈가 다 녹았다는 거예요. 이 뼈에 골다공증이 왔는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넘어가 버려요. 뼈 하나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셔요.
자, 우리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먼 관계로 설정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 관계여야 되는지 5절부터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지난 16일 낮 12시 30분 이란 걸프 공항에서 체감 온도가 66.7도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이 과학적으로 체감 온도가 이 71도가 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답니다. 1시간 이내에 사망한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요. 초비상이에요. 주님이 낮의 해가 이렇게 막 폭염으로 상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밤에도 달과 별들이 막 너무 기온이 또 막 영하 20도 30도 떨어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뭐 강릉에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0.7mm밖에 비가 안 왔다고 막 경작하시는 분들이 막 다 죽겠다고 난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그것도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원래 방패는 왼손으로 잡고 이제 오른손으로 칼을 잡든 창을 잡든 활을 잡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은 누구도 방패를 못 잡아요. 하나님만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실 수 있어요. 진정한 보호를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이 도움이 그냥 내 오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양까지 달까지 별들까지 다 미쳐야 돼요. 그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뭐 큰 소리 칠 수가 없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말씀 보였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먼저 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성실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내 곁에서 도움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들까지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121편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지켜주셔야 되는지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여기 모든 환난이라는 말 속에 악도 포함돼요. 악으로부터 지켜주셔야 돼요. 또 내가 범죄하는 죄악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재난도 포함되고 재앙도 포함돼요.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이 나를 지키셔서 이 모든 환난을 면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특별히 내 영혼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이 능력과 이성을 가지고는 자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아마 이 설문조사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80억 그러면은 40억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40억은 거의 영혼 없다고 생각할걸요? 몰라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몰라요. 그래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영혼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 이것을 일찍 깨달았던 다윗이 시편 18편 4절에 보시면은 시편 18편 4절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오늘 지금 여기 있게 됐는지를 이제 회상하면서 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여기 있기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세월을
다윗이 살아왔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편 18편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둘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때 내가 불가항력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당신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며 그분 앞에 나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올려져서 그분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도우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다윗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방의 대사도예요. 그가 어느 순간에 자신을 돌이켜봐요.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 이방의 대사도가 돼서 여기 있는 거야. 아주 결론을 내려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와요. 참 내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왔다. 험난한 생애를 살아왔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이분의 제자가 됐고 이방의 대사도가 됐다는 거죠. 시편 3편 7절 말씀 보겠어요. 시편 3편 7절 말씀. 그 7절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게 다 알아요. 이 짐승들도 닭도 집안에 있는 닭도 다 아는데 병든 아이가 누군지를 그 동네에 그걸 금방 알아차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맹수들이 사냥할 때도 보면은 막 병든 거 비리비리한 거 이거 표적으로 딱 삼잖아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원수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막 입을 쩍 벌리고 사자와 호랑이가 나의 목덜미를 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악한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래서 물리치시고 입을 쩍 벌리고 나의 목덜미를 물기 위해서 물어주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이 사나운 맹수들의 이빨을 다 꺾어버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이분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의 몸과 영혼을 지어주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나는 무엇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그걸 이제 아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도움이 쓸데없는 사람이다. 워낙 잘나가지고. 근데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그 결정적인 도움은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혹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이 몸뚱이와 영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분의 도움. 이분의 도움만이 결정적이다. 다른 도움은 독이 될지 덕이 될지 잘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지금 2024년 8월 마지막 주일, 8월 25일. 여기 내가 왔어요. 어떻게 왔나? 나는 태어나서 여기 오기까지도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도움이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무더위 속에서도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2024년
8월 25일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니, 영원토록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것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21편 8절에 이제 그 총결론이 나오는데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땅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영원까지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사망에서, 스올 음부에서, 그 두려운 거룩한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벌써 방향을 잘 잡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된 사람들은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출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출입이 뭐죠? 출입. 이 출입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했어요. 신명기 31장 2절에 나와요. 이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하고요. 이 사명자의 길을 모세에게는 말하는 표현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세가 말하는 출입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길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양떼처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사명자의 길이에요. 이게 출입이에요. 출입. 하나님은 이 출입하는 법을 훈련시키셨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신세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훈련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앞세워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훈련할 때 훈련 모습이 민수기 9장 21절에 나와요. 이게 이제 출입하는 거예요. 출입하는 거. 민수기 9장 22절 보면 혹시 성막이 있는데요. 그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어요. 그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이 밝았는데 그 구름이 떠올라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 백성들이 다 같이 행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밤새 머물러 있고 낮에도 머물러 있다가 또 떠올라요. 저녁에 떠오른 거예요. 그럼 불평하면 안 돼요. 지금 저녁인데 어디를 가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행진하는 거예요. 이게 출입하는 거예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있고 행진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떠오르면 언제든지 따라서 행진. 이게 출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발맞추어서 멈추고 걷고 또 멈추고 장막으로 들어가고 장막에서 나오고, 이게 출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이 지능이 높았을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출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지만은 제가 출입을 할 줄을 모릅니다. 뭘 할 줄을 모른다고요? 아이여서 출입을 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출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고 이런 강성대국을 이루어 주셨는데 저는 아이라서 출입할 줄 모릅니다. 출입하는 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출입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떤 길로 걸어가나 하나님이 90년을 살게 하든 100년을 살게 하든 틀림없어요. 자기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속,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로 걸어가죠. 그리고 그가 욕심내고 마지막 점령지는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거기 딱 올라서가지고 올라 앉아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것은 출입하는 거 아니에요. 자, 시편 1편 1절 보겠어요.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정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복 주시기를 저는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출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 주어도 앉지 아니하고. 그럼 뭐예요? 거룩한 출입이 뭔지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찾아가죠? 2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분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요, 시편 91편 1절 말씀 보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요. 죽어서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요. 시편 91편 1절에 이렇게 썼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모든 면에서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멋지죠, 멋지죠.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겠어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출입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요, 어떤 복이, 은혜가, 영광이 많은지. 신명기 28장 1절. 이제 정신 차리고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모세한테 한 얘기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에 했던 얘기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28장 1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하나님 무엇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출입하면 그런 뜻이에요. 출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저는 이게 타고나는 건 줄 알았죠. 아니면 부모가 막 재력가여서 막 어마어마하게 밀어주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이 성경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우리 가정도 뛰어날 수 있고요.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확신이 저는 가면 갈수록 이제 막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신명기 28장 2절 계속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누구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출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출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읍, 도시에 가도 복을 받고 시골, 농촌, 들녘에 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출입하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몇 길로 도망친다고요? 7길로 도망하리로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신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출입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로다. 야, 다 아네요 벌써. 한민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친구들도 알고, 지역 사람들도 한민교회 집사님이라는 거 다 알아. 권사님, 안수 집사님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 나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이 죽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 땅에 내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있을 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무엇하라고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출입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을 이제 아주 가장 실감나게 경험했던 생애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한나가 원래 불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결혼했는데 엘가나하고 결혼했는데 둘째 여자가 들어왔어요. 임신이 안 되니까 첫 번째 아내한테서 이 분인나가 막 임신하고 그냥 아기 낳고 또 임신하고 아기 낳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이 한나를 무시하고 한나를 막 위협하고 막 조롱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한나가 자기 인생을 확 바꿨는지, 또 아들 이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그냥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확 바꿔버리는지.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렇게 썼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시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출입을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바로 그 생애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한나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경험한 게 한나겠죠. 기름이 확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불타올라. 이 등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은 불을 붙이면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찾아가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뭐 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 언제까지 기도했는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기도도 있고 이렇게 성령이 부어져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막 기도. 응답을 가져오죠. 임신이 됐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일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어린 사무엘. 사무엘도 엄마로부터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하다. 그래서였는지 이 성막을 떠나지 않고 밤낮 주야로 성막에 머물면서 기도하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 이스라엘 사사시대 전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 존경받는 사사가 되고, 그리고 자신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려요. 여호와의 신이 임해버렸죠. 그러니까 다윗 왕과 다윗 왕조가 일어나면서 자기 민족과 국가의 역사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 출입을 하면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말,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고 너무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 얘기를 로마서 8장에서 쭉 썼어요, 바울이.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 한나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는, 뿔이라는 말은 첫째는 힘을 말하고 두 번째는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영화롭게 한다는 뜻인데,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보면, 먼저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기름을 붓는다고 했죠. 이 성령의 기름을 말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예수 믿고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속에 쑥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이 밤낮 주야로 성령이 강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강구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다 챙기시고 다 이루어 가셔요. 성령님과 함께 다 이루어 가셔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당신의 가장 아끼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사시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갚아야 할 모든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속량해 주셨어요. 원래 죄의 종이고 이 저주의 노예였는데 그런 나를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해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보배롭고 정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분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당신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시는가? 그 독생자 예수와 함께, 보혜사 성령과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보겠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물론 여전히 이 땅에는 사망이 있겠어요. 또 생명이 태어나는 생명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악한 권세자들도 있고 현재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장래에도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능력 있는 자도 있고 높이 된 자도 있고 기품도 있고 여러 피조물들도 많지만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보혜사 성령과 함께 단 한 가지 조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거룩한 길로 출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편 128편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이분들의 생애를 초상화, 한복의 초상화처럼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시편 128편 1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출입하는 자마다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복이 있나니. 정말 행복하고 축복되고 형통한 복이 있나니.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땀 한 방울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다 거두게 만드시고 그 선한 영향력이 배우자에게 흘러가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그랬어요? 그 일평생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수명이 길어요. 그리고 가장 유익한 나무예요. 하늘이 내린 중동 지역에. 그래서 어떤 나무는 1500년, 감남원에 가면은, 감남산에 가면 2000년. 방송에 나온 거 저 집사람 봤다는데 5000년 된 그레데 섬에 감남나무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나무죠. 모든 나무가 막 1000년, 2000년, 5000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감남나무만 그래요. 근데 거기 여기 어린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새롭게 자라난 뻗친 가지, 올리브 슈트, 이 가지. 이 가지에서 노란 꽃이 피고 그렇게 귀한 올리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인재가 되는 거죠. 좋은 재원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시편 128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도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저 하늘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시온에서부터 계속 복을 주셔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막 배출되고 세워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민족 사회까지 하나님의 평화와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에다가 소망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걷는 이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길었고 폭염이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열대야는 계속되고. 그러나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음 주에는 가을에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